예, 계시록 13장을 통해서 이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이제 거짓 선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금요일 날이죠. 말씀을 녹화를 해놓고 올리기를 잘못 올렸어요. 올리기를 제가 선화증거 2에다 올렸는데 사실은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좋은 점도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리고 제 영혼에 손해가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유튜브도 중요하지만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너무 잊어버렸다. 그분의 임재나 친밀함이나 그걸 회복하고 싶어서 유튜브를 잠시 접고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에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녹화를 해서 다른 채널에다 올렸는데 어떤 분은 그거를 하나님이 찾아내게 하셔서 그걸 듣고 계시고 꿈에도 또 제가 나왔대요. 꿈에도 또 제가 나와가지고 그게 자꾸 찾으셨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이 복음이 선한증거 2에 올라갔는데요. 제가 이제 올려놓고서 예배를 끝나고 나와서 보니까 댓글들이 달려있길래 이게 무슨 일이지? 댓글을 봤어요. 근데 그때 내리기가 좀 그렇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데까지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다시 올려야 되겠다. 들으실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제 올리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올리고요. 저는 솔직히 제 삶에도 여러분이 주님이 필요하듯이 저도 주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도 좋지만 저도 제 영혼이 주님과 이렇게 방해 안 받고 교통하는 시간을 사실은 조금 더 갖길 원했거든요. 조금 더 갔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충동을 주면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드려야 될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올리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우상 숭배와 짐승의 피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이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계시록 12장에서는 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하늘에 거하는 자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 그리고 결국은 용이 땅으로 내쫓기고 남은 자손을 향해서 내려갔죠. 그리고 13장에 이제 짐승장이 나오는데 누가 그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을 죽이고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짐승에 대해서 설명하고 지금 이제 거짓 선지자 가장 앞장서서 하는 게 우상을 숭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막 유혹하는 게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 거짓 선지자라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는 남아있는 사람들,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12장에서는 다 올라갔어요. 예비체로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남은 자손들이 한번 엄청난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여러분 미혹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엄청난 미혹이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거짓 선지자 일을 살펴봤는데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13절에 그가 하늘로부터 불이 땅에 내려오게 하는 큰 이적을 행하는 자고 14절에는 그가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고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또 15절엔 그가 권세를 받아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므로 이 시간에 남아있는 사람들, 땅에 거하는 자들은 남은 자손들이죠. 이 남은 자손들은 우상 숭배를 이기고 여러분 순교함으로 낙원에 들어가야 돼요. 순교함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기를 원치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처럼 그래야지 마옵소서라고 항변한다고 이게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은 사탄의 생각이고 사탄의 말입니다. 자기의 혼적인 생각이지만 자, 하나님의 뜻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부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아까 그 찬양처럼 우리가 그날에 다 변화되리라. 새롭게 되리라.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고 자, 우리가 죽고 부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자, 계시록 13장에서 11절 또 18절까지는 자,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환난 가운데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을 소개합니다. 그가 전 3년 반부터 후 3년 반 마지막 7번째 나팔 환난을 감해주는 그 75일의 시간까지 1335일까지 짐승의 표 사건과 그리고 또 우상 숭배를 그가 하게 할 것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그가 권세를 받은 것은 자, 사탄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영을 받아서 권세를 받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다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는데 여기서 생기에 해당하는 헬라어 푸뉴마는 숨, 바람, 영, 또 영혼으로 생명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떤 생명을 불어넣느냐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분별이 필요하고 땅의 짐승은 용처럼 말한다고 그랬죠. 그럼 그가 어떤 영을 가졌겠어요? 사탄의 영이죠. 용처럼 말하는 자이므로 그가 첫 번째 짐승에게 준 것은 사탄의 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가 제공한 생기는 사탄의 영이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일들을 받을 수 있고 우리의 신앙도 삶도 가정도 여러분 사역도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돼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사도행전에 성령 받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과 성령님이 있는 거예요. 성령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러 나간 거죠. 그 안에는 살아있는 생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받되 여러분 영을 잘 분별해서 받으셔야 돼요. 특별히 마지막 때 기적, 표적, 이사 쫓아다니다가 거짓된 영을 미혹의 영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랬죠. 마술사 시몬 같은 자가 있어요. 마술사 시몬 같은 자. 그의 영적인 실체는 안 벗겨져.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을 따라다니길 원해. 그죠? 그리고서 제자들이 하는 걸 보면서 나에게도 이런 권능을 줘서 내가 안수만 하면 성령 받게 해달라.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가서 일을 하는데 그 다른 영으로 안수하면 그 성령이 들어가겠어요? 아닙니다. 다른 영 들어갑니다. 자, 그가 우사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는 것은 사탄이 자신의 생명력과 또 힘과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을 구속하는 힘까지 있는 것처럼 보여주려 하지만 자, 이것은 사탄의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제공하고 생명을 주는 것처럼 자, 이렇게 척을 하지만 그가 줄 수 있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빼앗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생명입니다. 결국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의 권세를 동원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도들을 미혹해서 죽이는 것입니다. 자,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이 말씀 그대로 거짓 선지자가 우상 숭배를 권합니다. 자, 우상이 뭡니까? 우상. 자, 헬라어 에이코는요, 형상이란 뜻이에요. 형상, 모습, 초상 이런 것까지도 다 우상입니다. 김일성의 그 우상, 형상뿐만이 아니라 그 가정에 걸어둔 그 초상, 마리아의 형상, 그런 초상, 그림까지도 여러분 다 그게 우상인 거예요. 에스겔 37장 7절에서 11절엔 자, 생기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기는 생명을 살리는 영이죠. 생명을 살리는 영. 자, 살리는 영인데 생명을 살리는 영은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죠. 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십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자, 이제 형상을 갖췄는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습니다. 진짜 생명은 없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는 이게 누군지를 모르겠죠. 죽은 자가 살아나요. 여기까지는 지금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자, 실제는 언제예요? 이 일이 마지막 한일의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자, 육체 속에 생명이 없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좀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소망도 없고 멸절된 모습.
겉에 형식은 있는데 안에 생명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사망을 당한 자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납니다. 자, 반면 거짓 선지자들도 생기를 불어넣죠. 자, 거짓 선지자들이 짐승을 율법 성전에 앉혀놓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줘요. 사탄의 영과 사탄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말하게 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우상인 거예요. 살아있는 우상. 생기가 들어간 우상이 자기를 경배하지 않는 자를 몇이든지 다 죽이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자, 대적하는 영. 자, 사탄의 영이 들어가죠. 예, 적그리스도에게는 사탄의 영이 들어갑니다. 마치 간신들이 왕에게 엎드려서 아첨하는 말로 자, 그에게 힘을 불어넣는 것 같이 거짓 선지자들은 당신 같은 왕은 이 세상에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라 말하게 하고 예, 그를 경배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 4절에 보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각 나라에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앙금과 생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이 일을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이 합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 그래서 적그리스도에게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예, 그것을 거짓 선지자가 하는 겁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앙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자, 짐승의 강력한 권세 앞에 온 열방이 이제 악기 소리에 맞춰서 금 신상에게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 안에는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죠. 그 청년들이 있어요. 똑똑한 청년들. 뭐 다니엘부터 시작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뿐만이 아니라 많은 똑똑한 자들이 있는데 다 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이 영적 분위기를 아셔야 돼요.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잡으면 사람들이 그 권세 앞에서 어쩔 수 없이 경배하게 되고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은 소수예요. 자, 이렇듯이 사탄 앞에서 적그리스도 앞에서 우상 앞에서 여러분 공적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시인하는 자에 대해서 말했어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세 부류가 나옵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에 따라 사람들이 우상 앞에서 절하게 됩니다. 사탄은 찬양하는 자였습니다. 음악에 맞춰 사탄을 이제 사탄이죠. 실제는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지만 그 배후에 있는 사탄에게 경배하게 하는데 자, 음악은 엄청난 영향력을 끼칩니다. 음악은 사람들의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의 향한 마음도 열지만 사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든 임하시든 다른 영이 임하든지 음악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런 일들을 합니다. 하나로 모아서 합하게 하는 영향력을 끼칩니다. 어떤 분이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죠. 어떤 여자 목사님이 마커스에 대해서 말하더라고요. 마커스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있지만 그가 청년들 앞에서 예배할 때 나는 JTBC만 본다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좌파임을 JTBC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가장 대적하고 있는 그 TV를 매체를 나는 그것만 본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을 하지만 진리에는 그릇된 자예요. 아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음악을 통해서 마음문을 열어주지만 영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이거 확실히 분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선포하는 자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게 하듯 거짓 선지자는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합니다. 그것도 음악에 맞춰서 경배하라.
다니엘서 6장 5절에서 9절엔 이 일을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한 법령을 세우게 합니다. 계시록 13장 14절엔 거짓 선지자들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하듯 짐승이 거짓 선지자에게 사탄의 영을 집어넣고 방백들과 나라의 모든 총리와 관원들이 왕에게 우상을 세우고 그것을 숭배하도록 생기를 다시 그에게 집어넣는, 그래서 1300년번에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도록 강요합니다. 여러분, 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영이. 이거 이해되시나요? 짐승 음녀와 적그리스와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새 더러운 영이 나오죠. 근데 그것은 귀신의 영이라고 그랬죠. 예, 음녀가 이 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권세를 줄 때, 예, 우리도 안수를 할 때 높이 있는 사람, 높이 있는 그러니까 권위를,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안수를 해주잖아요. 그렇듯이 음녀가 적그리스도에게, 적그리스도에게 거짓 선지자에게, 다시 거짓 선지자는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이러면서 영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6장 5절에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자, 거짓 선지자들 이들이요 충성되어서 아무 그릇됨도 없는 다니엘을 고발할 수 없자 이제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도록 해서 죽일 근거를 찾고자 이제 한 법령을 세우도록 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이 의논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죽일까? 신실한 자들을 어떻게 죽일까? 다니엘이 총리였죠. 그런데도 이 자리에 다니엘을 뺀 의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나아가서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이 이런 시련을 당하는 것은 7나팔 30일 공관에 있을 일이라는 거, 1260일에서 1290일 사이에 이 일이 일어납니다. 자, 누구든지 왕의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자, 구한다는 것은 찾다, 간청하다, 간구하는 것인데 그 시간 안에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자, 그렇게 하다가 누구에게 걸리면, 자, 그 사람이 고발하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간이죠.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자, 이런 일이 마지막 때 생깁니다. 자, 왕만 숭배하도록,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만 숭배하도록, 자, 법령이 정해집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죽이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상 숭배가 여러분 자연히 이루어집니다.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거짓 선지자들은요 짐승에게 이미 경배한 자들입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사탄의 완전한 도구가 되어서 기사와 표적을 보이고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자기와 같이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모두 죽입니다. 자, 이 일은 75일 환란을 감해주는 75일 공간 중 이제 45일 공간에 남은 30배들을 위한 거짓 선지자의 미혹인데, 사탄의 분노가 이때 다 쏟아집니다. 완전히 다 쏟아져요. 왜냐하면 100배는 이미 부활과 휴거로 보좌로 올라갔고요. 자, 60배들은 고난을 통과해서 이미 예비처로 들어갔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져서 고난을 받고 살아나왔죠. 자, 이 일이 일어났고 6장에 가니까 이제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하나님께 경배하다 모함을 당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살아서 올라오죠.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100배 60배는 이미 승리했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있어요. 계시록 13장 12절에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거짓 선자들은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일합니다. 또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사명을 받죠.
계시록 12장 17절에 용과 싸우기 위해 바다 모래 위에 있던 그 남은 자손들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자, 승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순교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나간 시대를 우리가 쭉 살펴봐도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한 것은 다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아합 왕 곁엔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던 거짓 선지자가 850명이었고 하나님의 불을 끌어내리던 참 선지자는 엘리야 한 명뿐이었습니다. 마지막 때도 똑같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숫자는 이렇게 많아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면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참 선지자는 아주 극소수가 될 거예요. 그런데 전 3년 반이 마치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그 남은 모든 사람들을 이제 미혹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노릇하는 자에게는 이미 이 사람들은요 우상을 경배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있어요. 그래서 사탄의 영이 들어갔기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모든 자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사탄의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런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어둠의 영이 그를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이는 일을 그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손들은 반드시 이 싸움에서, 용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죠. 사탄과의 전쟁에서 순교함으로 낙원에 들어가야 됩니다.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랬죠.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자, 좀 전에는 제가 백배를 소개했는데 계시록 9장 6절에는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오나팔에 60배들의 시련이 있었습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큰 고난을 받았지만 죽음이 그들을 피해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이라고 하지 않고 괴롭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나팔 5개월 동안 이들을 한번 괴롭게 해봐라. 그 중에 예수를 부인할 자가 나오겠지만 견디고 나온 사람들은 죽음을 맛본 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도 예비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7나팔에 100배는 부활했고 60배는 예비처로 들어갔고 지금 남은 자손 30배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은 이렇게 끝나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되실 거는요. 자, 우리에게는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추수가 언제입니까? 추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추수하는 시간. 전 3년 반, 5나팔, 6나팔, 7나팔부터 추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그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날 금식하면 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겠지. 만약에 만나가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면 그날 금식하다 죽지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추수의 시간은 4나팔이 마치고 그죠? 5나팔, 6나팔, 7나팔부터예요. 그래서 이 시간까지 여러분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요셉의 때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얘기하고 느부갓네살도 우상이 세워지는 기간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나팔의 화, 6나팔의 화, 7나팔의 화 이들이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믿는 자들이 5나팔부터 하나님이 추수를 이제 시작할 건데 그 전에 죽는 자, 전 3년 반에 죽는 자들은 뭘로 죽는다고 그랬어요? 사망으로 죽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가 같이 움직이죠. 5나팔에 6나팔에 7나팔에 그때까지 여러분 가기 위해서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거짓 선지자들이 용의 분노를 가집니다. 그리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는 일을 하죠. 그리고 그 여자의 남은 자수는 말 그대로 30배입니다. 이들도 환난을 감해주는 7나팔 45일 공간에서 자기 믿음으로 숨겨야 되는데 100배든 60배든 30배든 똑같이 겪어야 될 게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 짐승의 표를 받는 것, 이것을 다 거부한 자만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세 부류가 다 이 시험을 통과합니다. 자, 이제 16절에서 18절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부터 이제 제가 좀 다른 분의 설교를 좀 참조를 했는데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뿐만 경배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일도 거짓 선지자가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을 지금 우리가 들었죠. 이 환란이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이 참된 복음을 들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요 죽을지언정
우상에게 결코 경배치 않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외에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경배하게 돼요. 다 경배하게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 거짓 선자들의 사명이 바로 이것이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인정하도록 하고 666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미혹하고 속일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지금 유명하신 목사님들 있죠. 성령의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요. 예언도 합니다. 능력을 나타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들이 전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이런 일을 하게 된다면 절대로 여러분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적그리스도를 돕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이미 하나님과 우상과 짝하고 지금 현재도 에큐메니칼 운동으로 우상과 하나가 된 교회는 많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 WCC나 WEA, 로잔대회까지 이런 거를 여는 교회는 이미 우상과 하나가 된 교회예요. 자기들은 아니라고 말하겠지만 우상과 하나가 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고 그 교회의 어떤 모습을 보고 편리성을 보고 그런 곳에 간다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거짓 선자를 분별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말을 가졌는가, 그리고 그 말과 성경이 기록한 그 말씀이 같은지를 살펴야 돼요. 즉 지금 내가 저와 여러분이 준비한 이 말씀과 이 생명의 말씀과 같지 않으면 절대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상에게 경배하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들은 아니다. 우상에게 경배해도 회개하면 괜찮다. 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따라가야 돼요? 말해야 돼요? 여러분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마지막 때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경고한 것은 누구든지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짐승의 이름표를 받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불과 유황못에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거짓 선자의 미혹 여러분 받지 마셔야 됩니다. 지금도 종교의 연합을 외치는 자들이 엄청 많죠. 마지막 때, 특별히 마지막 때 계속 연합을 외칩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 연합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별이에요, 구별. 연합은 절대 아닙니다. 종교의 연합과 평화를 외치는 자들이 이것을 다 이끌어가죠. WCC, NCK, WEA, 로잔대 다 이들이 다 이끌어가는 겁니다. 연합을 외치는 자들이. 그들은 마치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가장하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혼합된 음행의 포도주를 자기들이 먹고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이는 자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배도한 자들에게 경고했어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제 마음도 똑같습니다. 제 마음도 이렇게 선포하고 싶어요. 자, 계시록 13장 이제 16절에 18절에 거짓 선지자가 우상 숭배를 강요할 뿐 아니라 이제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짐승의 표는 돈이 있어도 물건을 살 수 없는 사회 시스템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이제 짐승의 표가 시행되는 거예요. 돈이 있고 창고에 곡식이 있어도 시장의 상인이 거래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저와 여러분이 겪은 일이에요. 코로나 때 저는 이 앞에 식당도 못 갔고 단골집도 못 갔고 그들이 저를 거부했어요. 들어오지 말라고. 백신 증명서가 없었기 때문에 다 거부했어요. 이들이 저를 거부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2000년 전 로마 제국에서는 종이 한 장이 부족해서 곡식을 살 수 없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제국 전역에 칙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시민은 제국의 황제에게 제사를 드려야 하며 제사를 마쳤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된다. 이 증명서의 이름이 리벨루스입니다. 이 종이 한 장이 고대판 신분증이자 거래 허가증이었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도 이러한 허가증이 있어야 매매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 자, 세상은 통제를 기반으로 한 CBDC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자, 허가가 없으면 자격 요건이 주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 돈을 쓸 수 없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것을 지금 예비하고 있잖아요. 16절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매매는 경제생활을 말합니다. 전반적인 모든 경제생활이에요. 여기에서 모든 자는 표를 받는 인류사의 전반을 나타냅니다.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여러분, 이런 사회가 옵니다. 어린아이라 봐주고 작은 자라 해서 봐주고 이런 거 없어요. 남자가 여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이 시스템 안에 들어가야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받게 한다는 헬라어 포이에오는 자, 동의하게 그리고 또 지체 없이 시행하다, 행하다, 실행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동의하게 하는 거예요. 지체 없이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거짓 선지자들이 앞장서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제는 아닌데 완전한 강제는 아니지만 강제죠. 강제는 아닌데 강제야. 네 마음대로 해. 받든지 말든지. 근데 그러면 너는 사회생활을 할 수 없어. 좀 말이 애매하지만 강제는 아닌데 강제예요. 근데 이것을 받게 하는 자가 땅의 짐승이라는 거,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겁니다. 그의 입은 용의 말을 대언하며 또 표를 받도록 합니다. 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표가 없이는, 자, 이런 증명서가 없이는 매매를 못하게 할 때가 오는데 곧 옵니다. 곧. 표를 받지 않는다고 죽이진 않습니다. 우상숭배를 하지 않으면 죽이지만 표를 받지 않는다고 바로 죽이진 않아요. 그러나 사회적으로 외면당하고 경제생활을 못하게 되기에 스스로 받을 수밖에 없는 반강제적인 사회적인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표가 시행되는 현재는요. 전 세계적으로 표가 시행되도록 무대가 이미 지금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중국과 같이 중국은 이런 일들이 지금 시행 중이고 모든 나라가 그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정부의 허가증이 없이는 자, 집조차 드나들 수 없고 통장의 돈도 사용할 수 없으며 매매하거나 사회의 그 어떤 혜택도 누릴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앞으로의 사회는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만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조건에 충족해야만이 돼요. 표는 헬라어로 카라그마입니다.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입니다. 그래서 666이라는 것은 짐승이 쓰고 있는 수죠. 그리고 사람의 수입니다. 자, 카라그마의 뜻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카라그마. 자, 표는 자, 긁은 자국, 인은 도장이죠. 그리고 조각된 모양이나 새긴 것을 말합니다. 자, 표는 새긴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공식적 증거물로 남는 명각이나 또 뱀에 물린 상처, 황제의 날인 또는 주인의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하여 짐승이나 노예에게 찍는 낙인 등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자, 근데 뱀에 물린 상처, 오후에는 백신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뱀에 물린 상처. WHO의 상징, 바벨론의 바티칸의 상징이 뭔지 이 의미가 똑같은 겁니다. 자, 즉 표는 로마 제국에서 동전에 새겨진 황제의 얼굴이자 짐승이나 노예의 몸에 찍히던 불도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자, 묻는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했습니다.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 데나리온을 가져와라. 그리고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것이 바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카라그마입니다. 카라그마. 그에게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그의 백성으로 인정이 안 돼요. 아멘. 그것은 억압적인 경배까지 다 포함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자, 세를 누구에게 주느냐고 물었죠? 누구에게 걷느냐 물었어요. 그 속한 백성들 자손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앞으로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카라그마의 또 다른 뜻은요. 또 하나는 짐승이나 노예의 몸에 찍히던 불도장이었습니다. 자기의 소유에 피부를 태우는 물리적인 고통을 주는 것. 그러면
내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누군가의 소유물이 되는데 그 과정 중에서 엄청난 굴욕을 당합니다. 강제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인격이 말살되는 절망을 경험하고, 그래서 이것이 카라그마, 자, 표를 받는 표에 녹아있는 감정이에요. 감정. 나는 원치 않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찍혀야 되고, 이것이 카라그마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원하지를 않았는데 내가 표를 받아야 했고, 표를 받으니까 나는 그의 소유가 돼 있었다. 나는 짐승의 소유,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더라. 666 중에 하나가 돼 있더라. 이게 이제 표의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표는 실제로 무엇인가? 자,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계시록 7장 3절과 4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표시하는 이마에 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지금 말하는 짐승의 표죠. 이것은 사람의 이마나 손에 받도록 시행하는 겁니다.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라 했죠. 자, 이 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인치심을 받은 상태예요. 아멘. 우리는 인 맞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표의 또 다른 언어 스프라기주가 있습니다. 이것은 안전 또는 보존을 위해서 도장들을 찍는 것을 말하는데,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으로 언약적인 도장이 하나님으로부터 찍혀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 자발적으로 찍은 도장. 근데 짐승의 표도 자기의 소유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신체적 활동을 나타내는 사람의 오른손이나, 자, 다른 쪽에서는 그냥 손이라고 그랬어요. 팔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이나 신분, 지위를 나타내는 이마에 표를 받게 하여 그가 짐승의 소유가 됐으며 짐승에게 충성하는 자임을 그렇게 표시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때 이제 사람들이 다 손 아니면 이마에 표를 받고 다닐 겁니다. 그런 사회 속에 여러분이 걸어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받게 한다는 헬라어 포이에노는 동의하게 지체 없이 시행하고 행하고 또 실행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라그마는, 자, 억압적 권력이 너는 내 소유야 라고 강제로 찍은 낙인이에요. 같은 표식이지만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자, 하나는 사랑에서 나온 보호고 하나는 권세를 가진 자의 폭력에서 나옵니다. 폭력에서 나온 소유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흉포하고 사나운 짐승의 압박을 받아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을 포기한 채 자신을 하나님이라 높이는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그의 이름표를 받는다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어질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우상 숭배자나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고, 자, 그 결과로 어때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분명하게 우상에게 경배하라. 엄청난 핍박과 미혹이 있을 것이고, 짐승의 표를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사회에서는 절대 살 수가 없다. 매매할 수 없다. 받으라고 말할 거예요. 괜찮다.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다. 받아라. 여러분, 이 미혹에 빠지지 마셔야 돼요. 만약에 빠지면 그 사람은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갑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즉 이 말은요, 누구든지 적그리스도를 주인이자 신으로 섬기고, 이 뜻과 똑같습니다.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남녀노소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사랑이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셔. 이 정도만 알고 있죠. 근데 이 명령을 어겼을 때 누구 앞에서 고난을 받는다고요? 누구 앞에서? 거룩한 천사들과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 16장 2절에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은 강요입니다. 그리고 강제적인 사건이죠. 앞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세계 정부가 세워집니다. 지금도 세워지고 있어요. 그러면 일곱 머리 열 뿔을 의지해 나타나는 짐승은 테리온이죠. 테리온의 뜻은 싸나운 짐승을 말하는 겁니다. 흉포한 존재가 일어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 그런 문명, 그런 적그리스도의 통치 하에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라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자, 매매할 수 없어요. 경제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그 사람을 격리시킵니다. 매매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는 헬라어 아고라조입니다. 자, 매매에 두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헬라어 아고라조. 정확히는 시장에 가다는 뜻이에요. 시장에 가다, 광장, 장터, 거리에서 자, 무언가를 사다, 구매하다.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인 뜻도 담겨 있어요. 구속하다, 사다, 속량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구속하다, 사다, 속량하다는 뜻도 함께 갖고 있어요. 자, 영적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뜻은 헬라어 플레오입니다. 바쁘게 거래하다, 교역하다, 거래하다. 자, 팔다. 팔릴 것은 무엇이든지 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사는 자고 한쪽은 파는 자들이에요. 그게 매매입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에도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자, 누군가는 사고 누군가는 팝니다. 그러므로 파는 자와 사는 자가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아고라조는 자, 그러므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자, 어디입니까? 매매가 이루어지는 장소. 우리가 매일 일상적으로 다니는 곳. 그죠? 우리가 매일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삶의 장소. 저도 여기 슈퍼 갔다, 여기 슈퍼 갔다, 집에 갔다. 자, 우리 이제 터전들 있잖아요. 그런 모든 장소에서 말하는 겁니다. 아고라조는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 또 시장에서 값을 치르고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는 좀 전 제가 말씀드렸지만 놀라운 뜻이 하나 더 숨어 있어요. 그것은 구속하다, 사다, 속량하다는 뜻입니다. 자, 아고라조는 자, 매매죠. 매매는 자, 신약 성경에서 구속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는데 자주 쓰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자, 똑같은 의미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값으로 샀고 너희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서 산 것이 되었으니 이것이 아고라조입니다. 그래서 고대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사서 자유를 주는 행위. 예수님이 우리를 그처럼 값으로 사신 거예요. 예, 우리는 원래 죄의 종입니다. 맞습니다. 죄의 종인데 어둠의 영역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죠. 값으로 사셨어요. 값. 값이라는 게 뭡니까? 지불된 돈이죠. 최고의 수준의 귀중품, 존경, 존귀, 귀한 것을 예수님이 값으로 치렀는데 그것은 그분의 십자가 그리고 그분의 죽음이었어요.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의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구출하고 자,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즉 자신의 생명, 목숨으로 우리를 속량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딱 이제 우리가 지금 들어가니까 이 아름다운 단어가 완전히 반대의 뜻을 갖고 있어요. 정반대의 문맥에 놓이는 겁니다. 이제 표가 없으면 이제는 아고라조 할 수 없다. 매매를 할 수 없다. 시장에서 빵을 살 수도 없고 생필품을 구할 수 없고 경제 생태계에서 완전히 추방된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편에서는 아고라조를 통해서 자, 값을 치르고 인간을 해방시켰어요. 구속하고 속량했는데 자, 짐승의 체제는 같은 아고라조를 인질로 삼아서 인간을 구속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주는 이 단어가 생존을 볼모로 잡는 단어로 뒤집혔고 이 역설이 계시록 13장의 가장 소름 돋는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짐승의 세상에서는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생존이 볼모가 되어서 표를 받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존.
생존하려면 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셉의 시대가 나오는 거예요. 요셉의 시대. 하나님이 요셉에게 미리 알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자 실제 어떤 모습이었을까? 자 고대 시대로 돌아가면 에베소는 인구가 20만에서 25만 정도에 달할 정도로 로마 제국 내에서도 아주 손꼽히는 대도시였습니다. 자 시장의 중심부에는 상점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는데 자 고기를 파는 곳, 빵을 파는 화덕, 뭐 향유와 올리브를 거래하는 곳, 가죽 공방도 있었고 많은 상인들이 그 시장에서 소리를 높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시장에서 거래를 하려면 단순히 돈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대부분의 상인과 장인은 동업자 조합이라는 길드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팔려면 그 길드에 반드시 소속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길드들은 정기적으로 하는 일이 있었는데 자 수호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또 연회를 열었고 또 이 연회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가 나왔고 황제의 건강을 위해서 헌주가 드려져야 했어요. 헌주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모임에 참석하지 않으면 자 길드에서 제명당해요. 길드에서 제명당하면 시장에서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허가를 안 내줘요. 근데 이 삶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이겠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존과 신앙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고 황제를 위해서 술을 부으면 내일도 가게 문을 열 수 있고 장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부하면 조합에서 쫓겨나고 거래처를 잃고 자 장사를 할 수 없으니까 가족이 굶주리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에 바울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 길게 논의한 것도 또 계시록 2장에서 버가모 교회와 또 두아디라 교회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를 지적한 것도 바로 이 현실적인 압박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추상적인 신앙 논쟁이 아니라 당장 내일 우리 가족이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좀 재정이 있는 분들은 이런 거에 신경 사실 안 쓰거든요. 근데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수님의 뜻을 쫓아서 주일 성서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제가 직업을 구해야 됐는데 여러분 직업 구하기가 쉽습니까? 그런 직업 있어요? 특히나 나이 먹고 개인 자영업자가 아니면 별로 없어요. 젊었을 때부터 다니던 회사면 괜찮겠지만 자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엄청 고민. 이곳에 가니까 나를 받아주는데 월급도 많이 주더라고요. 근데 조건이 주일날 나와야 돼. 그래서 여기는 안 돼. 또 다른 곳에 갔어요. 여기도 좀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저녁 때까지 늦게까지 일해야 돼요. 그런 조건 하나 찾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개인 사업을 한 거예요. 아무 재정도 없이 그냥 개인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내가 오늘 안 벌면 항상 이 갈등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내가 그냥 저기 가서 예배를 포기할 것인가? 저도 그 수많은 싸움을 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저는 예배를 택한 거죠. 노가다 가서도 그 시간에 안 보내주면 택시비 달라고 해서 나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렸어요. 수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그렇게 예배 생활을 평신도 때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한 번도 지질 않았습니다. 제 인생은 그냥 하나님이 예배 중심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압박이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난 것이 바로 리벨루스 제도입니다. 자, 서기 294년 데키우스 황제가 즉위합니다. 데키우스는 제국의 통합을 위해 전례 없는 칙령을 내립니다. 자, 통합. 전 세계를 통합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죠. 자, 칙령을 내려요. 제국의 모든 주민은 지정된 위원회 앞에서 로마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첫 번째 조건입니다. 우상 숭배해야 돼요. 그리고 제물의 고기를 먹고 헌주를 부어야 된다. 그리고 이를 이행했음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이 증명서가 리벨루스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리벨루스의 실물이 현재까지 남아있다는 사실이죠. 이집트 옥시 링크스에서 발굴된 파피루스 문서들 중에 서기 250년에 작성된 리벨루스 원본이 여러 점이 발견되었고 그중 하나는 현재 베를린의 파피루스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자, 그 파피루스에 적힌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항상 신들에게 제사를 드려왔으며 이제 칙령에 따라 당신들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헌주를 부었으며 제물의 고기를 맛봤습니다.
당신들이 이를 확인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행정관의 서명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아멘. 앞으로 여러분이 마주할 세계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마주합니다. 이 파피루스 한 장이 없으면 시장에서 거래 불가능합니다. 2000년 전에 종이 한 장이 거래 허가증이자 사상 검증서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상황에 놓인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에 놓인 그리스도인 선택지. 첫 번째, 양심을 굽히고 제사를 드리고 리벨루스 증명서를 받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 이들을 납시, 즉 넘어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들은 넘어진 자들이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제사를 실제로 드리지 않았지만 이제 뇌물을 주고 위조해서 이 증명서 리벨루스를 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뇌물을 주고 살짝 구해가지고 이들을 리벨라티키라 이렇게 불렀어요. 이 사람들 그럼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러니까 짐승의 사회에서 이렇게 지혜롭게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기에는 부합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왜 안 되냐면 분명히 예수님은요 이들이 공적 예배를 그죠 드려서 그 허가증을 받아야 되지만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와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고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부인한다면 이런 공적인 예배에서 나를 부인한다면 나도 내 아버지와 그의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끝까지 이것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투옥되거나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처형되었습니다.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아고라에서 쫓겨난 자들이죠. 시장에서 쫓겨나고 광장에서 쫓겨나고. 근데 이 사람들은 마지막에 어디 가 있어요? 하나님의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보세요. 이 사람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돈이 있습니다. 근데 물건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고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일을 할 수 없는 장인들이었고 요한계시록 13장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현실에서.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들여다봐야 될 것이 있는데 계시록 13장 18절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볼지니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 구절에서 세어보라 이 번역된 동사가 푸세피조입니다. 이 단어의 어원이 매우 흥미로운데 푸세피조는 푸세포스 즉 조약돌에서 파생된 동사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조약돌은 다목적인 도구였습니다. 셈을 할 때 조약돌을 놓아 계산했고 재판에서 유죄와 무죄를 투표할 때도 조약돌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흰 돌은 무죄, 검은 돌은 유죄.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희 교회 왔었죠. 권사님이 제가 꿈에 나타나서 흰 돌을 주고 가더래요. 무죄. 무죄. 네. 택시 타고 와서 흰 돌을 주고 갔대요. 그런데 계시록 2장 17절에 이기는 자에게 흰 돌을 주겠다는 약속이 나오는데 이 흰 돌이 바로 푸세포스입니다. 아멘. 무죄 선고의 돌, 새 이름이 적힌 돌. 버가모 교회에 준 이 흰 돌은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 승리자를 뜻하는 거예요. 승리자. 승리자에게 주는 돌이 흰 돌이에요. 왜 그러냐면 발랑과 그죠?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이잖아요. 똑같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발랑과 또 그 안에 니골라당의 교훈까지 있는 그곳에서 생명으로 돌이키고 이긴 자들, 끝까지 버틴 자들, 그들에게 준 돌이 여러분 흰 돌이에요.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망에서 이기고 생명으로 돌아온 자의 그 심령, 이긴 자에게 흰 돌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7교회 보세요. 7교회야. 에세버드 사빌라 교회가 다 따로따로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환경에서 이기라는 거예요. 그 환경에서. 그래서 푸세피조가 이 666이라는 숫자와 결합되었을 때 이 표현이 가리키는 것은 단순히 숫자 키수가 아닙니다. 짐승의 체제가 인간을 어떻게 취급하는지를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그 짐승이 인간을 어떻게 취급하는가. 표를 받은 자들이 당하는 것은 인간의 이름과 그의 삶의 이야기와 영혼의 무게를 모두 쥐어버리고 그냥 조약돌을 튕기듯이 그냥 숫자로 환원시켜버리는 것. 인격 대신 번호를 주고
존엄 대신 점수를 주고, 그죠? 푸세피조는 비인간화의 메커니즘을 한 단어로 요약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18장 읽어보세요. 쭉 음료의 상품을 소개하고 그 마지막에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을 딱 그냥 물건에다가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면 666이라는 숫자 자체는 무슨 의미일까? 여러 해석이 존재하죠.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데마트리아입니다. 고대 헤브리어와 헬라어에는 알파벳 각 글자에 숫자 값이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각 사람의 이름을 글자로 쓰고 각 글자의 숫자 값을 더하면 하나의 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네로 카이사르를 히브리어로 음역하면 자, 눈, 레시, 바부, 눈, 코프, 사메크, 레시라는 이 글자들의 숫자 값을 모두 더하면 정확히 666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러죠. 적그리스도는 이미 네로야 지나갔어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시대마다의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눈은 50, 레시는 200, 바부는 6, 눈은 50, 코부는 100, 사메크는 60, 레시는 200, 합하면 666. 네로 황제의 이름의 숫자값이 666이에요. 자, 흥미로운 것은 일부 고대 사본에서 666이 아니라 616으로 기록된 것도 있습니다. 이는 요한의 수신자들이 네로 황제를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네로 황제가 누굽니까? 서기 54년부터 68년까지 로마를 통치한 이 인물은 서기 64년 로마 대화재 이후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최초의 조직적 박해를 자행한 인물입니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연대기 15번 44장에서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자 어떻게 취급했는가? 짐승 가죽으로 감싸 개에게 물어 죽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밤이 되면 살아있는 횃불로 삼아서 정원을 밝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거예요. 전승에 따르면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도 네로 치하에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들이 언제예요? 68년입니다. 68년에 순교했어요. 자, 요한의 독자들에게 네로는 인간이 가진 독자적인 권력이 얼마나 야수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666의 의미가 네로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시대마다의 짐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짐승의 모습은 달랐지만 짐승들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짐승들이 있었어요. 자, 성경의 수비학에서 7은 하나님의 신성한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7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안식일은 7일째 날이고 자, 계시록에서는 7교회 또 7인, 7나팔, 7대접이 등장합니다. 자, 7은 하나님의 완전함을 나타내죠.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근데 6은 영원히 7에 도달하지 못하는 수입니다. 6은 사람의 수죠. 6일날 사람을 창조했고 자, 그리고 6은 사람의 수로 아무리 가까이 가도 결코 완전해질 수 없는 한계, 그 6이 3번 반복된 게 666인데 이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히브리적 사고에서 최상급을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가 3번 반복되어 절대적인 거룩함을 뜻하듯 666은 마치 바벨탑처럼 완전한 인간 통제를 원하지만 절대적 불완전함을 나타내요. 자, 스스로를 신이라 선언하는 인간 권력, 자, 경배를 강요하는 적그리스도가 결국은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를 자, 숫자 3개로 자, 밑줄을 그어서 이렇게 나타내지만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요한계시록 13장이 그리고 있는 풍경은 이렇습니다. 자, 테리온, 즉 사나운 짐승, 이제 야수적 본성을 가진 제국 권력이 자, 존재했고 앞으로 또 존재하게 됩니다. 이 권력은 사람들의 몸에 카라그마, 즉 소유의 낙인을 강제로 찍습니다. 이 낙인이 없는 자는 앞으로 아고라조도 플레오도 할 수 없습니다. 즉 시장에서 사는 것도 할 수 없고 파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제 생존 자체가 체제에 대한 순종에 묶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체 시스템 안에서 인간은 푸세피조됩니다. 즉 조약돌처럼 세워지고 번호로 분류되고 그냥 인간이 숫자로만 관리됩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기록된 문서이지만 그 안에 담긴 구조를 들여다보면 시대를 초월하는 경고가 보입니다. 요한은 구체적으로 로마 제국이라는 현실을 말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인간 역사에서 반복되는 하나의 패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 어느 형태로든 거대한 권력이 인간의 생존권을 볼모로 삼아 영혼의 자유를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구조는 반복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그림자가 전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전 세계 134개국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즉 CBDC라는 것을 개발하거나 지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6월 달부터 시행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디지털 화폐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 기술은 도구이고 도구는 쓰는 사람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모든 거래가 하나의 중앙 시스템에 기록되고 특정 조건에 따라 누군가의 결제가 차단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악한 자에게 들어가면 모든 것이 통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2026년 3월 달입니다. 3월 26일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는 페이팔, 스트라이프, 비자, 마스터카드 등 대형 결제 플랫폼들에게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 이 소리예요. 왜냐하면 정치적,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소비자의 결제 시스템, 결제 서비스 접근을 차단하는 행위를 중지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종교적 이념을 갖고 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정치적 이념을 갖고 있다고 해서 너희들이 왜 그 사람의 이런 것들을 다 지금 거래를 제한하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중단하라는 내용을 보냈어요. 아멘? 처음에 코로나 터졌을 때 어떻습니까? 구글 사장이 뭐라고 했어요? 앞으로 이것을 받지 않는 자는 앞으로 인터넷도 사용하지 못하게 할 거다 그랬었어요. 자기들의 의도대로. 그리고 제 유튜브도 왜 잘렸습니까? 그 선악을 자기들의 기준으로 딱 세워놓잖아요. 이런 말을 하면 너 동영상은 날라가. 이런 말을 하면 괜찮아. 여기까지는 괜찮아. 자기들의 기준에 딱 세워놓는 건데 3월 26일 날 이런 경고장을 보냈다는 거예요. 자, 돈이 있는데 물건을 살 수 없는 상황. 자, 시스템이 허락되지 않으면 경제 활동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구조. 이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논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짐승의 기술에 대한 공포가 아닙니다. 계시록 13장이 끝나는 곳에서 이야기가 완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은 14장으로 넘어가면서 완전히 다른 장면을 보여줍니다. 계시록 7장도 마찬가지고요. 14장, 15장에 이긴 자들이 나와요. 아멘. 보좌로 승리하고 올라간 자들. 자, 시온산 위에 어린 양이 서 있고 그 곁에 14만 4천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짐승의 낙인이 아니라 지금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죠. 이것은 스프라기스, 하나님의 인장을 받았던 사람들. 누구예요? 계시록 7장 4절. 휴거자 14만 4천입니다. 자, 이분은 제가 이분 걸 좀 참고했지만 이 사람들은 14만 4천입니다. 계시록 7장 4절에 3, 4절에 하나님의 인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시온산에 있는 이들은 이스라엘의 종들이고 이 사람들 휴거자들입니다. 자, 강제로 찍히는 카라그마가 아니라 너는 내 것이라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의 도장을 받았던 사람들. 그래서 제가 늘 설교하잖아요. 한 알도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 사람들은 다 휴거된다. 아멘. 왜? 하나님의 인장을 받았거든요. 또 계시록 7장 4절 하나님께서 인친 자들이고요. 자, 그들이 이 모든 시련을 다 겪었지만 결국은 어때요? 이들이 서 있는 곳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계시록 7장에도 마찬가지죠. 이들이 큰 환난을 통과하고 나온 자들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14장 3절엔 이들이 새 노래를 부른다고 기록합니다. 이 땅에서 짐승의 패를 거부하고 경제적으로 배제를 당하고 생존의 벼랑 끝에 몰려서 고통받던 사람들의 결국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이 억압의 시스템이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그것은 결국 6이 3번 반복된 거에 불과하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볼 것입니까? 사탄을 크게 볼 거예요. 이 생각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이 생각의 차이. 666 인간의 권력은 영원히 칠이 수 없는 불완전한 권력입니다. 그리고 666은 무너지죠.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어요. 자, 어린 양의 노래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린 양의 노래. 이 땅 너머에 존재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노래는 그 너머에 존재합니다. 이긴 자들만이 새 노래를 받습니다.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은 사탄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다. 이것을 확실하셔야 돼요. 아멘. 영적 전쟁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고 마귀를 작게 봐야 돼요. 마귀는 큰데 하나님은 적게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1세기 소아시아 작은 교회에서 자, 이 편지를 읽던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그들 중에는 내일 아침 길드 모임에서 황제를 위한 헌주를 거부해야 될 장인이 있었을 것이고, 자, 리벨루스를 내밀지 못해서, 자, 증명서죠. 시장 입구에서 돌아서야 될 어머니가 있었을 것이고, 또 이웃에게 밀고를 당해서 재산을 잃을 위기에 놓인 가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에게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라는 가벼운 위로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너희가 겪고 있는 고통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려줬어요. 앞으로 우리가 겪어야 될 고통의 정체가 무엇인지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자, 테리온의 체제입니다. 싸나운 짐승의 체제고, 자, 카라그마의 폭력이고, 표의 폭력이고, 또 아고라죠, 매매죠. 매매를 인질로 삼는 구조라고, 그리고 동시에 그 체제의 한계를 선언했습니다. 그것은 666이다. 그것은 666이다. 여러분, 우리 계시록에 3번의 7이 나오죠. 7째 인, 7째 나팔, 7째 대접. 하나님이 새하늘 새 땅 만드시고, 아멘. 하나님이 인친 모든 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갑니다. 아멘. 그걸 믿으세요.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세상 권세 666은 절대 완전할 수 없고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실제 이 선언을 붙들고 그 시대에 버텼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자, 시장에서 밀려납니다. 자, 조합에서 쫓겨납니다. 이웃에게 외면당하는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이 의지한 것은 더 강한 무력이 아니라 더 깊은 확신이었습니다. 이 짐승은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짐승에게 42달만 주는 거예요. 아멘. 2300주야를 주지만 실제 이 짐승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것은 42달입니다. 자, 그 확신이 그들을 무너지지 않게 했고, 결국 역사는 그 확신이 옳았음을 증명했습니다. 네로는 서기 68년 반란에 쫓기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도미티아누스는 서기 69년 궁정 관무들의 음모로 암살당했으며, 데키우스는 즉위 2년 만인 서기 25년 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 그들이 세운 거대한 시스템은 무너졌지만, 자, 반모섬에서 써내려간 이 편지는 지금 이 시대에 다시 일어나는 신로마에 의해서 다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멘. 칼에 상하였다가 다시 살아난 짐승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행해질 거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자, 사도 요한은 종말에 있을 사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만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무엇에 의해서 규정되어질 건가? 규정되고 있는가? 내 가치는 지금 누가 매기고 있는가? 자, 시스템이 부여하는 점수와 등급과 번호가 나의 전부인가? 아니면 그 모든 것 너머에 나를 이름으로 부르시는 존재가 있는가? 어떤 시대든 어떤 기술이든 어떤 체제든 인간의 존엄을 숫자로 환원시키려는 힘은 존재할 것입니다. 그것이 고대의 조약들이든 현대의 알고리즘이든 본질은 같습니다. 계시록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두려움이나 도망이 아니라 여러분 분별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하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는 것은 이 체제의 겉모습에 속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본질을 꿰뚫어 보라는 뜻입니다. 육은 아무리 자신을 칠이라 포장해도, 자신을 신이라 포장해도 그것은 육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분별 위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평안 가운데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자세요. 어떤 분들은 마지막 단락에서 막 무적에 두려워하는데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리벨루스가 없어 시장에서 쫓겨나던 그 사람들도 결국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들의 이마에는 짐승의 낙인 대신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체제가 부여하는 자, 그 시대적인 표식이 아니라 창조주가 선택한 정체성, 그것이 그들을 지탱한 힘이었고 2000년이 지난 지금 그리스도인을 지탱할 힘이기도 합니다. 자, 이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아멘.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런 사회가 앞으로 우리 앞에 도래할 건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시대에 믿음의 선진들이 이겼던 것처럼 또한 저희가 이길 줄 믿습니다. 예,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모든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계심을 알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저희의 눈물을 씻어줄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 주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마지막 시대를 잘 준비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드립니다.